아무것도 못하면서 하는 척하고, 혹은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많이 아는 것 같이 말하고, 또 보잘것없으면서도 자신이 스스로 대단한 존재인 척, 남의 것, 남의 돈, 남의 혹은 지식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자신인 것처럼 속이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거짓을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 이들을 우리는 위선자라고 말합니다. 그 위선이라고 하는 이 사전적 의미는 겉으로만 착한 채 하거나 거짓으로 꾸민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착한 채 하지만 실제로는 올바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배운 것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거나 혹은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 남의 비판이 무서워서 묵인하고 모른 채 침묵하는 것도 위선적인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단점은 말하지 않고 장점만을 이야기하는 것, 이것 또한 위선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점만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자기 자신이 좋은 이미지 혹은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의도가 숨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선이 필요 없는 진실한 관계라면 장점과 단점 모두를 공유함으로써 바른 판단을 하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선이 필요 없는 관계는 오직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가족 관계일 것입니다. 가족들 간에는 위선이 통하지 않죠. 그의 생각과 의도를 다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족 관계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형제와 자매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역시 위선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간에는 서로 속이기가 어렵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지만 사람을 또한 크게 병들게도 할 수 있습니다. 치명적인 단점을 보지 않고 자꾸 겉만 보고 칭찬을 하게 되면 위선자가 될 수도 있고 위선자를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교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 그렇게 믿고 있어요. 스스로 믿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위선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어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 이후에 우리는 매일같이 많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의인이 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매일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위선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여기서 만일 우리는 누굽니까? 크리스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말할 때 스스로 속이고 죄가 없다고 말하는 건 속이는 거라고.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경건하게 살아야 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온전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 세속화되어지고 그것을 합리화시키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위선자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위선적인 모습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위선자라고 부르고 불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불신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불신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위선자임을 하나님과 그 말씀 앞에서 솔직하게 인정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고 용서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자꾸 가면을 쓰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게 안 통하잖아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도 위선적인 모습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르실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테가 쓴 신곡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지옥편에 아주
지옥편이 이제 잘 묘사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9동의를 보면 위선자들을 심판하는 내용이 나와요. 단테 신고. 그 위선자들이 어떤 모습이냐면 겉은 금이지만 속은 무거운 나무로 채워진 옷을 입고 계속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겉은 금인데 속은 납덩어리. 또한 이곳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유대인의 제사장들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정확한 기록인 것 같아요. 그들은 또 못이 박힌 바닥에 이렇게 엎드려 누워가지고 다른 죄인들이 그 위를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 밟고 지나갈 때마다 밑에 침이 나고 못이 박혀 있으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계속 소리치며 고통당한다는 거예요. 위선자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 지옥에서. 그래서 본문은 예수님께서 위선자이고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실체를 밝히 말씀하시면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나타나는 이런 위선적인 신앙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오늘날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과 같다.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거든요.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은지를 잘 이 말씀을 통해서 권면을 받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전통을 더 중요시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었다. 15장 1절로 2절이죠.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책을 잡아서 예수님을 지금 정죄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전에 손을 씻지 않고 지금 떡을 먹는 일을 지금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는데 이 어떤 예루살렘에서 온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의 정체는 무엇이냐면 이전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친 적이 있었죠. 그것도 안식일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예수님을 정죄했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었을 때 그것도 안식일을 어긴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정죄하고 비난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는 죄인이다. 이 죄를 찾아내려고 찾아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모의하여 죽이려 하였더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 병든 사람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하는 일들을 바알세볼에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를 귀신의 왕이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이 사람들이요. 이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죄하고 비난했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그것이 옳지 않다.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임을 말씀하셨고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가축은 건져내면서 병들어 고통받는 하나님의 딸을 고치는 것이 어찌 잘못된 일이냐? 어느 것이 선이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그들의 외식하고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책망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회개하고 돌이키기보다는 예수님을 더욱더 죽이려고 하였다. 자신들의 의의를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건 틀렸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의의라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자신들의 의의,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것을 진리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거부해요.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대적하는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기는 죄를 찾아내고 정죄하기 위해서 이 파견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번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계속 지켜봤겠죠. 정죄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데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더라. 야, 어찌하여 장로의 전통을 어기느냐.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기 장로의 전통이라고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 7장 8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느니라
사람의 전통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이는 유대인들이 종교적인 전통과 규례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근거로 해서 인위적으로 세부 실천 사항들, 규범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전통적인 규범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장로의 전통을 율법과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이를 지키는 것이 의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된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위적인 사람들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이 전통을 더 중요시하는 그들의 위선적이고 외식하는 신앙이 더 심각한 문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이 인위적인 전통, 사람의 전통, 장로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그 구체적인 적용 사례가 좀 바뀌어요. 자꾸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인간이 만들어 놓은 장로의 전통이고 유전이기 때문에 이건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 규례 같은 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날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노동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더 이상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셨는데 이들이 이 안식일 규례에다가 장로의 전통, 사람의 인위적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을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붙여놨어요.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불을 피우지 말라. 불을 피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음식을 만들어 먹어도 안 되고 불을 피우지 말라는 이 말씀을 새로운 규례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안식일 규례를 적용해 보면 불을 붙이지 말라 그랬으니까 자동차를 타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지금 자동차 안 타요. 주일날 시동거는 큰일 나요. 시동 걸면 안 돼. 택시는 타요.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거다 이거지. 택시는 타면서도 자기는 절대 못 해요. 또 예를 들어서 전기를 켜면 안 돼. 안식일로. 스위치를 올리면 안 되는 거예요. 스위치를.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런 규례를 만들어 놓고 요즘은 타이머가 발전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타이머 시스템, 자동 시스템을 만들어서 안식일 되면 딱 불이 자동으로 켜지도록, 손을 안 대도 켜지도록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켜지도록. 그리고 나는 안 켰다는 거지. 스위치를 안 올렸다. 이렇게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끔가다 이렇게 고장이 나는 수가 있다네. 시스템이 고장이 나면 스위치를 올려야 되는데 자기는 못 올려.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유대인이 또 와서 올리면 안 되는 거야. 이방인을 찾는다는 거야. 이방인을 찾아가지고 부탁하는 거야. 불 좀 켜달라고. 이런 식으로 그들이 이 안식일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스위치를 올리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도 스위치 누르면 안 되는 거예요. 움직일까. 그래서 다른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린대요. 그렇지 않으면 계단으로 올라가 그냥 걸어 다니는 거예요. 불을 붙이지 말라는 이 율법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이런 규례를 내세우고 자신들의 의를 주장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제자들과 그들이 선생이신 예수님을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정죄하고 있다.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다니. 그러니까 이것을 마치 율법을 어긴 큰 죄인인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정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두 번째로 위선적이고 외식하는 자들의 실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3절 말씀이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위선적이고 외식하는 자들을 엄하게 책망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금 어기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스스로 하나님의 장로의 유전을 지키기 때문에 의로운 자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너희는 그것 때문에 지금 죄를 짓고 있어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전통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죄하는 일은 그러니까 장로의 전통을 하나님의 계명보다 더 우선시하고 있다. 그 일로 인해서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니까 죄 없는 자를 의로운 자를 죄가 있다고 하면 그게 큰 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악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미워하다고 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의인을 죄인이라고 하거나 죄인을 의롭다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일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런 심각한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위선적이고 외식하는 신앙생활, 그들이 장로의 위조를 앞세우면서 범죄하고 있는 그들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가르치셨어요. 4절로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며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신앙을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10계명 중에 제5계명이죠. 5계명,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 사랑,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사랑인데 이웃사랑의 가장 우선되는 계명,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비방하거나 멸시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태도는 매우 중요해요. 부모에 대한 자녀의 태도는 오직 복종밖에 없어요. 부모를 멸시하거나 그러면 죽어야 된다. 출애굽기 21장 17절이죠.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반드시가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 신명기 27장 16절에도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부모를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태도에 대해서 아주 엄하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장로의 전통과 규례는 뭐냐면 당연히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부모님이 살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시간을 내서 부모님을 가까이 만나서 교제도 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이들은 이런 거죠. 부모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기 전에 하지 않는 거죠. 하지 않으면서도 나는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어.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기 때문에 내가 부모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지 않아도 나는 죄가 없어. 그걸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다 시간을 사용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나는 부모님을 찾아뵐 수가 없어. 그래도 그게 정당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렸다고만 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그게 죄가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신들에게 필요한 대로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생각과 가르침이 완전히 위선적이고 외식하고 그 스스로가 그 자체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어기는 죄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도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4장 2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가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또 신명기 12장 32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분명 가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자신들이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전통을 의로 주장하면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하는 그런 위선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심각한 죄를 짓고 있다. 이걸 누가 말해주겠어요? 예수님이 아니시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누가 이 말을 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그 잘못된 위선적인 신앙을 빨리 버려. 그러니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입장에서 누구로부터 책망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 예수님한테 책망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언제나 그래요. 우리가 책망을 들었을 때는 두 가지 반응이에요. 그걸 듣고 깨닫고 자기의 잘못을 버리고 돌이키거나 아니면 대적하는 거죠. 그리고 그래? 당신은 뭐 올바르냐? 그러면서 상대방의 허물을 찾아내려고 하는 이게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오늘 와서 이런 사람들 너무나 쉽게 발견할 수 있죠. 우리 주변에.
성향은 같아요. 언제나 성향은. 그래서 늘 우리가 강조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이렇게 책망의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것이 위선적이고 외식하는 신앙생활인지 아니면 겸손하고 진실된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겠지요. 이런 위선적인 신앙을 가진 그들의 실체에 대해서, 즉 예수님과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7절로 9절 말씀이죠.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외식하는 위선적인 신앙을 가진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너희들의 그러한 모습은 과거 이스라엘 너희 조상들과 같구나. 전혀 변하지 않았네 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이 인용하신 말씀이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이거든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여기 딱 나와 있네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계명을 더 중요시 여긴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입으로는 뭐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마음은 멀리 떠났다. 이거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당시에 위선적이고 외식하는 그릇된 신앙을 가진 이 바리새인들, 종교적으로 열심과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기면서 하나님의 아들과 제자들을 지금 정죄하는 이 바리새인들은 과거 이사야 시대에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다, 동일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이렇게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그런 의미로 교훈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인용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이스라엘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의 모습은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위선적이고 외식하는 모습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바지만 성경은 진리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아무리 세월이 많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하지 않은 것처럼 사람 역시 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인 것이고, 이 말씀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진리라고 믿는 사람은 이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나도 이와 같구나. 이렇게 위선적인 모습을 갖고 있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지? 이렇게 돌이킬 줄 알아야 돼요.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게 바로 성경을 진리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멘입니까? 성경을 진리라고 다 말하죠.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 진리라고. 그런데 그 진리에 대해서 나는 전혀 반응하지 않고 있어요. 이런 게 위선이에요. 위선적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으면서도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이런 게 위선입니다. 외식하는 신앙,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같죠. 그래서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고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은 사람일수록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 이건 뭐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들이 가장 심각하고요. 여기 바리새인들이 목사들이죠. 혹은 장로, 재직들. 그러니까 자신들의 믿음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경험들, 혹은 종교적인 열심과 형식, 교회나 혹은 교단 간의 그 교리도 얼마나 중요성인지 몰라. 그 특성, 어떤 규례들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맞지 않으면 모든 사람을 다 비판하는 것, 다 정죄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의로 여기고 형제와 이웃을 비난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태도,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 그런 사람은 다 위선자입니다. 위선자입니다. 외식하는 자예요. 이런 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되지요. 또 무슨 성경을 통독했다, 뭐 성경을 몇 번 읽었다.
이런 것도 자랑해요. 성경적인 지식, 혹은 금식기도, 무슨 새벽기도, 모든 예배 다 참석하는 일, 11조 드리는 일, 뭐 구제, 봉사, 이것을 의라고 여기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의 척도라고 여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것을 자신의 의로 여기는, 이건 교만이죠. 교만이고 위선적인 모습이에요. 그거 자체가 의입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에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경건의 삶의 대표적인 것이 금식, 기도, 구제인데 그 경건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3절에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하지 모르게 하라 그랬어요. 왼손이 모르게 하라. 또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해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실 거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사람들의 금식한다고 편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의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내지 말라고.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강하게 책망하셨는데요. 그 외식이라고 하는 것 헬라의 단어가 휘포크리테스인데 이 단어는 연기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배우다. 혹은 뭐 위선자라고 하는 의미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연기자라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작품에 나타난 그 인물을 연기하는 사람이잖아요. 서로 달라요. 자신과 그 작품에 나오는 사람이 다르거든요. 가면을 쓰는 거죠.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외식, 그 의미가 외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은 정욕과 교만과 악이 가득한데 겉으로는 예수님의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연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닐까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목사라고 하는 모습은 가지고 있는데 그 속은 죄악으로 가득해.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해요. 교만. 눈에 다 보이는데 그거.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를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유유상종이겠죠. 같은 사람들이니까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지, 깨닫지 못하는 것이지. 순수하고 진실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딱 보면 목사라고 해서 다 목사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경건의 모습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그게 다 진리입니까? 그렇지 않죠. 같은 성향을 가졌기 때문에요. 욕망과 또 하나는 잘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다 속는 거예요. 위선적인 신앙, 외식하는 신앙에 다 속아버려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교적인 신앙의 행위를 의라고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착한 행실, 진실되고 거룩한 행실을 실천하는 삶에는 무관심해. 이런 사람들이 위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죠. 세속적인 욕망을 추구하고 또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명예를 얻고 더 많은 권력을 소유하는 것만을 축복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게 복이다. 그러니까 그걸 누리는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야. 자기가 의인이야.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은 다 진리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스스로 완전하다고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순종하고. 다 자기 생각으로 정당화시켜버립니다. 참 위험하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우리 주변에 뭐 너무나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이런 거 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곧 오늘날 교회 안에 있다. 신앙의 열린이 오래되거나 직분을 가진 사람일수록 그렇게 될 가능성이 훨씬 많다. 두려운 일이죠.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것 때문에 상당히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주장하면서 이웃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위선적이고 외식하는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이 드려야 될 말씀이다. 8절로 9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런 위선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헛되다는 거예요. 받으실 수가 없어요. 안 받으시다잖아요.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강하게 책망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을 인용하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서 29장을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왜 이 말씀하셨는지. 그 배경을 보면 이사야 29장 1절로 2절에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친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여기 아리엘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의 하나님의 제단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제단.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단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다윗이 진친 성읍이다 그랬으니까 이 아리엘은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공의로 심판하여 괴롭게 하실 거라고. 괴롭게 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29장 말씀이 쭉 이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제단이 있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괴로움을 당하게 될까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게 이제 바로 이사야 29장 11절 이하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그걸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데도 읽지 않겠다는 거예요. 야, 그 책은 그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요. 몰라서 못 읽겠대.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이 말씀을 그때 말씀하신 거예요.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지만 핑계를 대고 읽지 않는 거예요. 나는 그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 나 읽어도 모르겠다고. 그러니 나는 말씀을 듣지 않겠다고. 그래서 그들에게 이런 시련과 고통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대한 이해도 없고 무관심한 상태에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거라고 주님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5절에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나님 모르실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범죄하는 거 하나님 몰라. 나는 말씀도 모르고 듣기도 싫고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살아도 괜찮아. 이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 바리새인들 보세요. 서기관들.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자기들 앞에 서서 자기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면서 안 들어요. 나는 당신이 그리스도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거부하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과 같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 하나님의 이름을 들모이고 내가 금식하고 헛되이 경배하고 그럼 위선적이고 외식하는 신앙생활은 헛된 삶이다. 예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과거 말씀을 들었던 그 조상들과 동일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책망하시면서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너희 조상들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외식하는 신앙을 버리지 못했던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그 과거에 그들의 잘못을 위선적이고 외식하는 신앙의 모습 바로 너희의 모습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만약에 이곳 돌이키지 못하면 너희 과거의 조상들처럼 될 거야 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던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됐나요?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아, 그래도 우리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내가 바리새인이고 율법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근데 멸망 나오잖아. 그 외식하는 신앙, 미소적인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우린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달아야 돼요.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별반 다르지 않거든요.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아주 위선적이고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이건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 앞에서 돌이켜야 돼요. 만약에 돌이키지 못하고 계속 가면을 쓰기 시작하면 계속 가면을 쓰는 거예요. 척척하며 사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진노 앞에 서겠죠. 마지막 심판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 잘 믿었는데요. 예수님 마태복음 7장 아닙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들어가지. 그러면서 나와서 주여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도 했고 병도 고치고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를 모른다고.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라. 이게 현실이 된단 말이죠. 현실. 그 이유가 뭐다? 원인이 외식하는 신앙. 바리새인 거지. 외식하는 자, 위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경고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옛날 2000년에 있었던 말씀이지 나와는 상관이 없어. 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죠. 진리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적용을 안 시켜 나한테.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지만 이 위선적인 신앙을 가질 확률이 가장 높은 사람들이 목사들이에요. 아마 목사들이 청구하기가 정말 힘들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앞에 자기 스스로 깨트리고 겸손해지지 않으면요. 쉽지 않을 겁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아니시면 누가 목사를 정죄하고 비판하겠어요. 쉽지 않죠. 정죄해도 너나라 깜짝 안 하겠지만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그거 깨달아서 그 앞에서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겠죠. 그게 안 될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목사 하나가 멸망당하는 게 아니지 그 밑에 따르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는 거죠. 이게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성도들이 지혜로워야 되거든요. 지혜로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장차 답을 맞이한 심판 앞에 직면하게 될 텐데 이런 사람들은 위선적이고 외식하는 신앙생활은.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5절이죠.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이 나오잖아요.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절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제사 자체가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제사와 예배를 바르게 드려야 어떻게 된다고요? 제사와 예배가 왜 필요한 거예요? 제사장이? 중보자 메리아들이에요. 그들이 바른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백성들에게 임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헛되이 경배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모습 가지고 목사라고 하는 모습 가지고 있는데 제사와 예배를 바르게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죽는 겁니다. 이게 간단한 진리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식하는 신앙, 이 위선적인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하면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외식을 버리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 2장 1절 5절 말씀에 중요한 동사 두 가지가 하나는 버리고고 하나는 사모하라입니다. 버릴 것을 이 외식하는 거 버리라. 명령이에요. 명령. 있으니까 버리라고 하실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불신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성경이,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버리라잖아요. 의식을 버리라고. 그 다음,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죠.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고 온전한 모습으로 묵상하고 깨닫고 돌이키는 일, 이걸 사모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선 우리의 모습들을 깨우쳐 주시고 바로잡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에 대하고 보니까 저희들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또 외식하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지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경건한 종교적인 형식은 갖추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고 알고 있지만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며 말씀 앞에 드러난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버리지 않고 여전히 답습하고
세속적인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여전히 이기적이고 교만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앞에 위선적이고 외식하는 우리의 모습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돌이켜버리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에 힘쓰고 사모하는 우리 모든 지체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